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옮겨지기 이전에는 이 법궤는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까지 법궤가 왕과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서 기랏 여림에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것을 가장 먼저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시금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옮겨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옮겨오고자 했던 이유는 성막 안 지성소에 있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있었던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였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법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정하여서 통치하시는 이동식 보좌와 같은 왕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영적인 타락이 끝을 달리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성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패배를 만회하려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전쟁터까지 메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어,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운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가 된 상황에서 단순히 법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미신적인 신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왜곡된 생각들을 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시고 법궤 또한 블레셋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 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고 사울 왕 시대 때에도 법궤는 무관심하게 방치가 되게 됩니다. 어, 방치된 법궤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왕자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수레와 3만 명이 구별된 무리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번만 한 절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사가 죽게 됩니다. 수레에 실려가던 법궤가 흔들리게 되자 이를 붙잡기 위해서 만졌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입니다. 분명히 법궤를 열심 가운데 옮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법궤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이 법궤 운반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서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에 손을 대면 죽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이런 이유에서 법궤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새 수레와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열심을 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열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우사는 손을 댄 즉시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보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뜻, 자신을 더 앞세우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궤를 옮기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모든 과정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새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가 그 누구의 도움과 개입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것이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방인들처럼 새 수레를 사용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철저히 자신들이 새 수레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수레 모는 자들이 4절에 궤 앞에서 행하거나 6절에
심지어 괴를 붙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보여줍니다. 방향을 잃을 열심, 잘못된 열심은 도리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과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이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깨셔야 했고,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교훈하셔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 열정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택하시고 다윗 왕권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될 참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사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의 운반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그 다윗의 열정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곧바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궤가 별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새 수레로 예루살렘에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교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법궤에 옮기는 일을 철저히 통제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법궤를 옮김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소홀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도 까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심으로써 다윗을 깨우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정말 참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이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규례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법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 왕의 입성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택하신 그 왕도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다윗과 온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그 왕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옷을 보면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참 왕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기쁨과 감격의 춤을 추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의로운 통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안식을 다윗과 백성들이 풍족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자정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우리 또한 충만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할 왕이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